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오늘 설교를 좀 일부 때보단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8절하고 9절만 읽었습니다. 단락 전체에서 이 말씀이 절정이기 때문에 8절과 9절 말씀만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원래는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왜 복음이 비밀인지,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비밀일까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비밀이라고 할 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떤 비결이나 노하우를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적당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일반적으로 한국 어머니들이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을 써서 정확한 비율로 요리하기보다 그냥 손으로 정말 적당히 넣어가면서 감으로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 알려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신의 비법을 쉽게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말하는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이건 권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또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밀이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다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 다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감추고 싶은 것이 비밀입니다.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아무도 알지 않았으면 싶은 것, 그게 바로 비밀이지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그 비밀이 알려질까 봐 늘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비밀이 굉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선거가 치러질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상대 후보의 비밀을 캐내서 폭로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또 다른 의미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어느 때에 드러나서 알게 된 신비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비밀이었지요.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특정한 때에 밝혀진 사실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의미입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자신이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복음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의 비밀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난 계시이고 비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는 복음의 비밀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받았던 계시였고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셨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그가 받았던 충격도 말할 수 없이 컸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바울을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랍비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바울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여자입니다. 두 번째가 노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가 주인과 하나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처럼 무슨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장님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자꾸만 뭘 시켜서 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같은 교회 다니는 것도 불편한데 당시에는 노예입니다. 주인이 돈을 주고 사왔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그 노예가 형제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넘을 수 있는 벽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또 어떨까요? 아주 단적인 예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손을 내밀면 유대인들은 악수를 안 했어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손이 살짝 스쳤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막 째려보면서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막 손을 이렇게 닦고 지나가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속으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입에 굳이 담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방인이 보기에 그렇게 유대인이 보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그렇게 부정한 존재였다면 거꾸로 그런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재수 없어요. 그런 그들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노예와 주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부르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으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고, 그 비밀을 전하도록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받았던 은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시는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마음이 맞는, 아니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는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실 권한이 없겠는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그릇을 만드셨다 해서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없지요. 없잖아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셔도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하셨다면 이건 굉장히 배타적인 말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만 택하신 겁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내 맘이지 라고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감히 뭔데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맞지요. 하나님의 마음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말은 절망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미워하셨다고, 버리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져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실 권한이 없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없느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함이 마땅하지, 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사랑하실 수 없다고, 그들은 사랑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약하고 불쌍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은 좀 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아니 수준이 좀 맞는 사람들이 오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모임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할까요? 요즘 연예인만큼이나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쇼 호스트라고 하는데요, 훌륭한 쇼 호스트는 그 물건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믿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쇼 호스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샴푸 광고를 하면서 머리를 막 찰랑찰랑 흔들면서 마치 그 샴푸로 머리를 감아서 이렇게 머릿결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지만, 여러분, 그 연예인은 그 샴푸 안 쓸 거예요. 아마 다른 샴푸 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샴푸를 쓰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삶 가운데 명확하게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뭔가 잘 전달해서 그래서 그 사람 교회 나오게 하면, 그러면 훌륭한 복음 전도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복음의 증인, 훌륭한 복음 전도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섬김에 세상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아요. 그만큼 삭막한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교회는 좀 다를까 싶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무슨 차를 타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말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똑같더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왜 똑같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감격이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벽을 허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셔서 그들도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원수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직 이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 될 때 온 세상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27명의 단기 선교팀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모든 벽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27명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여러분, 그것이 곧 복음 전도입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27명이 하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것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지난 금요일에도 12시 1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갔고요. 맡겨진 대로 그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서로 안에 얼마든지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털어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주하는 한 주간도 복음을 살아내므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